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6절로 7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공관복음으로 분류가 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9장, 마가복음은 2장, 누가복음은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의 기록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적 상황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보내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보다는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새 복음서를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본 동네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런데 로마인들,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 본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구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1절, 2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뭐 하셨는가를 기록해줘요. 마가복음 2장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들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이런 부분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가버나움에서 도를 말씀하실 때에 그때 갈릴리의 강 마을,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남쪽이죠. 북쪽에서, 남쪽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에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자들도 있었고, 그때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였으나 모인 사람들이 많아서 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기에 그들이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상에 누워있는 채로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좀 이 부분을 설명을 했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앞까지 꽉꽉 차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그 계신 곳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므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기와가 우리에겐 좀 더 다가오죠. 지붕하면 기와를 이렇게 쓰여놓는 것을 저도 어릴 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와를 벗기고, 정말 유대인 사회에 기와가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는, 팔레스타인 땅은 기와로 집을 짓는 것보다는 이게 흙으로, 평평하게 흙으로 이렇게 나무 엮어가지고 흙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런데 헬라인들 속에는 이 기와 집이 그들에게는 더 다가오는,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기와가 더 다가오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라고 설명을 그 지역에 맞게, 나라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있다라고 세복음서에 통일하게 기록해 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나오는 그들이 중풍병자를 비롯하여 그리고 그 상을 메고 온 4명, 5명,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그 중풍병자와 그를 침상째 메고 오는 4사람과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하는 다른 사람들, 4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이 일을 하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며,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지구에 80억 명이 있다고 100억 명이 산다고 하더라도요, 주님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분이세요. 보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돼. 보여주어야 돼. 예수님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신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주변에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비롯한 이 사람들, 중풍병자, 그를 침상채 메고 오는 네 사람,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문 앞까지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안 되겠네. 이번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오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붕이라도 올라가고 지붕이라도 뜯어서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그들 앞에 난관이 있고 그들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이 모든 난관,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역경, 고난을 이겨내고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역경, 고난, 이거 이겨내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겨내게 하더라.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역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역경, 고난 다 있어요. 앞에 장애물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들은 그거를 뚫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때 주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됐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누가복음 5장 20절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로 인해서 거기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마태복음 9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자 거기에 모여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예수가 신성을 모독한다 라고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한다? 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 병자를 보면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자기가 뭐라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는데 자신이 뭐라고 이 중병자의 죄를 사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에 맞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말했다고, 서기관들이 말했다고 해서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진리예요, 진리.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할 권능을 가진 자가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묶어서 가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흉내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대표가 되는, 대한민국 같으면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 한 나라의 대표가 되는 대통령에게는요, 사면권이 주어져요. 대통령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는요, 전 세계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그 대표자에게는요, 국가가 그에게 사면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때때로 이 사면권을 행사하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대표가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대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대표가 되시고 그 대표자에게는 사면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에게도. 왜?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분이 세상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이 땅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하고 똑같은 신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고 다니는 신도 신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이키. 여러분 신고 다니는 신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신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대사면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7절에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생각을 아셨어요.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가? 그 생각을 주님이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말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며 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사실이 그가 죄를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느냐에 대한 사실이 결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면 어떤 건가? 그게 눈에 보이는가?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눈에 안 보이니까 죄 사함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이 말은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는데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누워서 못 가는데요. 왜냐하면요, 저 일어날 힘이 없어요. 저 다리에 힘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수님은 당당히 일어나 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는데 아니 이 말이 떨어지자 그 사람은 안 일어나. 계속 안 일어나. 잡아 일으키려고 해도 안 일어나. 못 일어나. 막 이랬는데 안 돼. 여러분, 그러면 말한 사람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금 두꺼비가 100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 안 믿죠?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어디 가서 말을 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 집에 와서 안 볼 거니까. 안 본다니까 여러분. 물론 목사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듣고 흘러간다고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면 이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안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 이루어진 게 금방 표시가 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게 사람들은 쉬운가? 눈에 안 보이는 거 말하는 게 쉬워요. 눈에 보이는 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눈에 안 보이는 거이든 눈에 보이는 거든 다 쉬워요. 다 쉬워요. 사람들은요, 어려운 거는 말 못해요. 어려운 건 말 안 해요. 쉬운 건 말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말도 다 쉬운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즉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이 말이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임이 입증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갔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내 짐상 가지고 가라 하는 이 말이 떨어지자 그 사람의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상을 가지고 걸어갔다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짐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이 앞에서 하신 말씀, 이 사람아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누구도 훌륭한 분, 공자님도 훌륭하시죠. 소크라테스님도 훌륭하시죠. 마음에 그분도 훌륭하세요. 또 모세도 훌륭하고 다 훌륭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이 세상의 대표가 되시는 그분에게만 대사면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뭔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지신 그 대표가 아무나 누구에게나 다 그냥 남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님도요, 남발하면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신중하게 심사해서 이 사람이면 사면해줘도 되겠다. 이 사람이면 사면해줘도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대사면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가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풍병자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대로 믿으시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중풍병자에게 하신 이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믿으시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7절 8절을 보시면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것이 이 사건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마가복음 2장에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하는 말,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어떠한 사람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즉 중풍병자가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 말씀하시자마자 곧 일어나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 왔던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며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일어난 역사로 말미암아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일과 전혀 관계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일을 보았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선한 역사들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